13장 11절로 맨 마지막 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내도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주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팔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눈이 육의 수는 666입니다. 아멘. 먼저 들어가면 성경 해석을 공부하고 시간이 넘어서 넘어갈까 싶으니까 오늘 먼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보았습니다. 이 11절부터 나오는 어떤 짐승에 대해서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어요. 같이 이 어린 양 같은데 어린 양이 아닌 거예요. 같이라는 말. 또 그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말은 가짜라는 말이죠. 여기서 어린 양 같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사입이라는 말에 비슷하면서 다르다는 뜻과 함께 무슨 뜻이 있느냐 그러면 안티라는 뜻이 있어요. 안티, 반대. 그러니 우리가 이 양 비슷한데 양이 아닌 것 그러면서 오히려 사실상 양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시록 13장 11절에 말씀하시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이렇게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우리들에게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 비슷한데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교회 비슷한데 교회가 아닌 것에 대해서 진리자한테 생각을 하고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11절 12절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 짐승이 어린 양 비슷한데 어린 양이 아니고 오히려 어린 양을 대적하는 안티 크라이스트고 또 이 양이 뭘 하는가 봤더니 용처럼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는가 중요해요. 무슨 말을 하는가가 어린 양 비슷한데 어린 양이 아니고 이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용처럼 말을 해요. 사실상 지금 어린 양 비슷한데 무슨 말을 하는가 보면 사탄의 말을 하는 거죠. 이 세상의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관, 이 세상의 세계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 말을 하는 그런 어떤 영물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뭘 하는가 봤더니 모든 권세를 행하는데 땅과 땅에 사는 자들에게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짐승이 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를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 정권을 지칭하는데 가리키는데 이 세상에 불복하게 한다. 세상에 절하게 한다. 13절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하는데 이 어린 양 비슷한 이 새끼 양이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큰 이적을 행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신기한 일이 있다. 이적을 보았다 그리고 따라갔다 하는 잘못하면 새끼 양 따라가는 것이죠.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이게 지금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몇 번 있었죠.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린다. 솔로몬의 성전 낙선식 때 또 엘리야의 기도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성령 강림절에 있었던 일들에 비슷한 일을 상당한 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새끼 양이 하는 일이 뭔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게 한다. 나중에 가서는 15절에 이 세상에 있는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인다. 16절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게 무슨 다크드 얘기인가? 666이라는 숫자가 무슨 다크드인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성경 전체를 다 보아가면서 그러면서 그 중에서 숲을 보고 일부 나무를 보고 또 나무를 보다가 또 숲을 보고를 계속 반복을 해야 성경이 풀리는 게 많습니다. 계시록이라는 책은 전체에 있어서 구약 성경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인용 도입부라는 것은 기록되었으되 기록하기를 이렇게 인용 도입부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런가 하면 간접적으로 구약 성경을 몇 번이나 인용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들, 여러 가지 단어, 여러 가지 상징적인 뜻들을 몇 번이나 씁니다. 그러면 480분 이상을 씁니다. 그러면 계시록 전체의 장절, 계시록 50장까지 모든 절수보다도 더 많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온 거예요. 사실상 여기도 지금 구약 성경을 인용해온 겁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 라는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마에, 하나님 말씀을 너희 오른손에 미간에 붙여서 오른손에 메어서 표를 삼고 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그래서 지금 따온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신명기의 말씀은 너희들은 너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희들이 신앙 고백이 항상 드러나야 된다. 너희들 얼굴을 내밀 때 너희들이 농사를 짓느냐? 너희들이 장사를 하느냐? 모든 일을 할 때 너희들이 신앙 고백을 내세워서 너희 얼굴을 내밀고 하는 모든 일,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너희들이 신앙 고백이 드러나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여기 계시면서는 이 양이, 새끼 양이 하는 일이 뭔가 그러면은 여기서 불신앙의 고백을 하게 한다. 불신앙의 고백.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는데 이제 이 새끼 양이 하는 일은 뭔가 그러면 너희들이 공공연하게 너희들 얼굴을 내밀고 너희들을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불신앙 고백을 해라. 그렇게 만듭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지혜 있는 자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지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이니 그 수는 666이다. 666 이런 말도 다 구약 성경에서 지금 가져올 표현들이죠. 솔로몬 왕의 세수가 극에 달했을 때 근 666달란트였다. 거기서 가져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영광이 극에 달했던 숫자.
666이죠. 660. 그러니까 7은 넘는 겁니다. 천지만물을 하나님께서 6일간에 걸쳐서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죠. 여기에 안식은 없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이 그걸 향해 달려가는데 안식은 없다. 안식은 없다. 안식은 없다가 666입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의 영광을 누리고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신앙 고백을 다 내던지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같이 이런 것은 너희들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신앙을 없애버리고 불신앙 고백을 공공연하게 만들겠다. 이게 새끼암 운동, 새끼암이 나와서 이 땅에 일으키는 일이다. 설마 아니 무슨 뭐 박포들을 우리 피부에다가 찌리리링 이식을 시키면은 우리들이 천국을 못 간다.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아멘. 이 신기하고 이 묘하고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의 능력이 겨우 피부에다가 무슨 문신 하나 새긴다고 무효가 되겠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 뭔가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무언가가 불신앙 고백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내 오른팔에 누가 문신 새길까? 내 이마에 누가 와서 바코드 새길까 걱정하고 그것을 지키는데 뭘 못 지키는가? 그러면 여기다가 도장 한 장만 찍으면은 돈 몇천만 원 생기는데 너랑 나랑 나눠 먹자. 바로 이런 거지. 바로 이런 거지. 바로 이런 거지. 농사지어도 마찬가지로 농사지어도 고추를 내가 팔 때가 됐는데 비가 한번 오고 나더니 병이 생겼어. 약을 뿌릴까 말까. 이제 이런 겁니다. 약을 뿌릴까 말까. 약을 뿌리면 그걸 어떻게 팔아? 내가 안 먹으니까 팔면 되지. 그게 성도로서 농사지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우리는 이제 범사의 세상 살면서 다른 쪽에 사실 날마다 부딪히는 싸움에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뭘 무신한 고백을 눈 한번 질끈 감고 이것을 해. 돈이 생겨. 그러면 네가 세상 영광을 누린다. 그것을 요구를 하는데 그 싸움에서는 다 내어주고 그 싸움에서는 우리의 양심을 다 덮어두고 눈을 질끈 감고 다 할 일 해놓고 나서 내 이마에 내 오른손에 누가 바코드만 안 찍으면 나는 천국 갔다. 이런 식의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들의 신앙 고백과 불신앙 고백, 불신앙 고백을 누가 요구하는가? 중국 대사를 보면 확실하게 나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편 전쟁까지 얘기를 했어요. 아편 전쟁까지 얘기하고 아편 전쟁 이후에 아편 전쟁 이전에 이미 모리슨 선지자가 왔고 아편 전쟁 이후에 이번에는 허드슨 테일러가 와서 상해가 양자강의 최하류이고 바다와 만나는 점인데 그 상해에서부터 배를 타고 양자강, 중국에서는 장강이라고 합니다. 장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허드슨 테일러가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모리슨이나 허드슨 테일러나 이런 분들은 북경의 황제를 만나러 간 적이 없어요. 높은 사람 만나려고 시도를 한 적이 없어요. 얼른 보면은 아무 힘없는 사람들, 양자강 주변에 있던 어부들, 농민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과연 저들이 중국 교회의 씨앗이 될까 싶었지만은 그게 됐어요. 지금까지 내려왔던 모든 당나라 경교 황제가 교인, 황족이 교인, 귀족들, 부자들, 장군들, 학자, 재상 그런 사람들이 교인이었지만 당나라 경과 바람에 불려서 없어지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린다고 했습니다. 원나라 때 들어섰던 십자사, 원나라 때 아리가온교라고 부릅니다. 아리가온교. 그들의 역시 교인 구성도
몽골족이 대부분이었고 색목인이 대부분이었고 그들은 원나라가 멸망하면서 다 없어져 버린다. 그 뒤에 명나라 시대 때 들어왔던 로만 천주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들, 예수교, 제수이트 선교사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마테오 리치도 역시 자기가 자기 발로 걸어서 황제를 찾아내요. 제일 처음에 못 만났다가 두 번째는 자명종을 선물로 바치면서 만나가지고 이제 황제로 환심을 하고 황궁에 머물면서 벼슬을 해가면서 나라에서 월급을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포교 활동을 활발하게 벌여서 마테오 리치가 죽을 때쯤에 북경에만 천주교식으로 영세를 받는 사람이 15만 명이 넘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역시 그들도 예전 논쟁이 휩싸이면서 그들도 점점 사과하지 않았다. 그 후에 나온 모리슨 선교사와 허드슨 테일러와 그와 함께했던 그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오늘날 중국교회의 씨를 뿌려서 오늘날 중국교회는 그렇게 해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옛날 당나라 시대의 경조 교인 한 명도 없고요. 원나라 시대의 아리가온교 십자사 교인들 한 명도 없고요. 후대에 모리슨과 허드슨 테일러가 복음을 전한 사람, 그들이 중국 교회 조상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왔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점점 부흥을 해갑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허드슨 테일러의 쓴 책, 중국 교회의 영적인 실상과 요구라는 책을 보고 자원해서 선교사가 돼가지고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단체에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내지 선교회, 깊숙이 내지로 들어가는 선교회가 조직이 돼서 중국 전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많이 열매가 있게 될 무렵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전 세계에 이제 1800년대 후반에부터 꿈틀꿈틀을 하다가 이제 1900년대에 본격적으로 공산주의 운동이 맹위를 떨칩니다. 1818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200년 전에, 그때가 칼 막스의 생일이에요. 칼 막스의 생일에 맞춰서 중국의 공산당들이 그 일부러 독일까지 날라가고 막스 공상을 지들 돈으로 세우고 제막식으로 하고 꽤나 대단했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공산주의 때가 이제 1800년대 막스가 일을 하지만은 이제 그 본격적인 시도인 것은 1900년대 들어왔었죠. 칼 막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불우하게 살았어요. 아주 가난하게 살았고 어렵게 고생했고 여러 나라들을 망명객으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사상을 가져서 그 당시 이 어떤 나라에서도 막스를 정부에서는 다 싫어했어요.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는데 막스가 어느 날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자기 아내와 딸들도 나중에 굶어 죽기도 하고 그래요. 딸들을 이제 데리고 비 오는 날에 어디 여인숙에 들어가서 이 망명객이 묵어야 되는데 그 여인숙 앞에서 운명적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엥겔스라는 이름을 어디 들어보셨죠? 엥겔 지수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그 엥겔스를 만납니다. 만나서 서로 간에 단번에 알아봤어요. 운명적인 만남이 단번에 알아봤어요. 엥겔스가 이 막스라는 사람이 천재라는 것을 알아보고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고 막스가 그 당시에 타작이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파리에서 손으로 노트에다가 쓴 자기가 이러한 사상을 가졌다는 것을 노트에다가 썼는데 그 파리 노트 9권을 이제 손을 봐가지고 출간을 합니다. 그 책이 인류 역사상 성경책 다음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자본론이에요. 자본론.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막스의 사상은 이런 거죠. 원래 이 인류 역사는 원시 시대에 공산 사회였다. 공산이라는 것은 함께 무언가를 생산해서 함께 분배해 먹던 시절이었다. 원시 공산 사회였다. 문제 있으면 아니 안 보였어. 목사님이 안 보였어. 안 보여. 안 보여? 원시 공산 사회였다가 석기 시대는 원시 공산 사회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석기 시대의 이 집터를 보면 문집터들이 다 비슷비슷한 사이즈. 청동기 시대로 딱 넘어가면서 누구네 집터는 굉장히 커지고 나머지 집들은 오히려 석기 시대보다 더 문집들이 작아져요. 빈부의 격차가 확 커졌죠. 그러니까 청동기라는 이 무기를 하나를 누가 딱 쥐는 순간 부족장이 나오고 나머지는 그 밑에서 이제 노예가 되는 거죠. 원시 공산 사회였다가 고대 노예 사회로 급격히 변화. 고대 노예 사회로부터 이제 조금씩 세상이 좋아져서 중세 봉건 사회로. 중세 봉건 사회에서 조금씩 세상이 더 발전해서 좋은 사회가 돼가지고 이제 근대 산업 사회로 바뀌었는데, 근대 산업 사회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빈부의 격차는 계속해서 커져가다가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 재산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무상계르 프롤레타리아라고 불렀습니다. 프롤레타리아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부자들, 돈이 많은 자본가,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을 타도하고, 혁명을 일으켜서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 무상계급들이 지주와 자본가를 타도하고 이 사회를 다스리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막스가 예언을 합니다. 이게 막스가 가졌던 역사관이에요. 막스가 가졌던 역사 발전론이라고 말합니다. 역사 발전 단계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앞으로 인류 역사가 그렇게 발전해 나갈 것이다 굳게 믿고, 지금까지 자연과학만 사람들이 과학이라고 그랬는데 내 이론은 그냥 이론이 아니라 이것은 과학이다. 그래서 사회과학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다음부터 이제 사회과학, 대학교 때 다 사회과학과 그렇게 해서 벌써부터 나오는 말이죠. 그럴싸합니다. 막스는 이 인간 사회의 죄악의 근원은 어디 있는가? 사유재산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조금 더 깊이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인간이 교만해서 우리 인간 사회에 죄악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은 무슨 어린애 나 같은 소리냐. 그게 아니라 사유재산 때문에 인간 사회의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없애버리는, 사유재산을 없애버리고 우리의 모든 재산을 공유하는, 재산 가운데 특히 뭘 공유하는가? 생산수단. 생산수단이 뭐예요? 토지, 노동, 자본, 이것을 공유해버리면, 인간의 뿌리인 사유재산을 없애버리면, 그러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어서 프롤레타리아들이 독재하는 사회주의가 살짝 되었다가 사회주의가 무르익으면 그 다음 단계로 공산사회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원시 공산사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고대 노예사회, 중세 봉건제, 근대 산업사회를 거쳐서 이 근대 산업사회라는 자본주의 사회를 거쳐가지고 자본주의 이후에 사회주의, 사회주의 이후에 그 다음에 공산주의로, 원시 공산주의에서 다시 공산주의로 돌아간다. 이게 막스의 역사관입니다. 완전히 그럴듯하게 생겼어요. 그 당시에 영국에, 그 당시에 독일에, 그 당시에 러시아에 왕과 귀족들은 어마어마한 대부분은 농노예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은 노예에 가까운 비참한 가난한 사람들. 러시아 황제가 한번 여름철에 피서지를 향해서 떠나면 수행 인원이 5만 명이에요. 세상에. 그러니
막스가 이런 글을 쓸 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가난한 사람, 가난하면서도 문맹은 안 돼.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럴싸. 근데 막스는 불행히도 1883년에 죽어버리고 죽고 나서 이제 막스의 사상을 들고 나가서 세상을 뒤엎어버린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레닌이라는 사람이에요. 블라디미르 레닌. 레닌이 드디어 막스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 프롤레타리아 무산계급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대화로는 안 돼, 투표로는 안 돼,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왕과 귀족과 이 썩은 지주와 자본가들을 다 쓸어버려요. 다 쓸어버려요. 1917년에 러시아의 혁명이 나옵니다. 공산주의 혁명. 황제 다 죽여버리고 귀족 다 죽여버리고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러시아에 이미 기독교 전통이 굉장히 깊게 내려왔고 오랫동안 내려왔고 교회는 다 문을 닫는 것이죠. 그 당시 교회라고 하는 그 당시 교회의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심한 수준이었습니다. 아주 한심한 수준이었습니다. 레닌이 들고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켰을 때 교회가 다 입을 다물었어요. 그 황제와 귀족들의 그 사치와 향락과 타락에 대해서 교회가 입을 다물었어요. 교회가 입을 다물고서도 러시아 시골 마을마다 교회가 다 있었고요. 그 시골 마을마다 있었던 교회들에서 다 성가대가 조직돼가지고 대단했었어요. 하지만 아무런 힘이 없었던 것이죠. 막스 레닌주의라는 말이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데 중국의 김독수라는 사람이 그 막스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전파하고 다닙니다. 김독수, 한국 발음은 김독수고 중국 발음은 변우시오. 그리고 이 사람이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다가 보니까 그 중에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청년하고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마오쩌둥입니다. 모택동이에요. 모택동이 이제 전부쇼를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원래도 자기는 좀 이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못마땅해 했어요. 모택동이가 모택동이 아버지하고 관계가 어렸을 때 매우 안 좋았어요. 아버지하고 싸우고 대단히 안 좋았어요. 이 사회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았다가 전부쇼를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이 확실히 막스주의자가 됩니다. 막스주의자가 되는데 그 당시에 중국에서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지 문맹자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했어. 책을 좀 읽었어. 그리고 그 당시에 청나라 말기부터 이 나라가 망해가는 꼴들을 아편전쟁이 일어나고 청나라 황실이 부패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서태후라는 그 아주 거의 악의 화신인 여자가 등장을 해서 어떻게 나라를 다 말아놓는가. 그러면서 이 청나라 여진족의 나라거든요. 청나라 때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족은 완전히 짓물려 살았어요. 완전히. 그래서 여진족의 거의 노예가 돼서 지낸 것이죠. 한족은 힘이 없고 여진족은 나라를 다 말아먹고 이끌어나갈 능력이 없는데 어떡하나. 이에 대해서 이제 수많은 사상가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글을 써댔는데 그 중에 모택동이는 막스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 사회를 막스주의로 엎어버릴 것을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이 장샤라는 분야가 됩니다. 자기
고향에서 멀지 않은 지역의 도시 장사와 그 주변에서부터 이제 농민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엎어버리자. 우리 농민들끼리 단결해가지고 농민들을 단결시켜서 봉기를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1차에 실패하고 2차에 실패하고 이 반란이 실패해서 도망다니다가 점점 이들이 세력을 얻어서 그들이 이제 한 정강산, 찐강산이라는 산에 들어가서 거기가 옛날부터 유명한 아주 깊은 산골이고 화적대의 지역으로 유명한 그 산골로 들어가서 기존에 있던 화적대를 제압하고 그 산에서 이제 화적대의 두목처럼 등장을 하는 모택동이다. 이게 모택동이가 조직한 홍군이죠. 붉은 군대. 그러면서 그들은 어느 한 지역을 장악을 하면 뭘 하는가? 소비에트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소비에트.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소련입니다. 소비에트가 뭔가 그러면 해방된 지역이란 말이에요. 해방된 지역. 중국어로 수지역. 소련할 때 수에다가 들어갈 그 지역을 어느 차를 장악했다 그러면 모택동이가 그 지역의 지주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을 다 뺏고 그리고 그 땅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세금을 걷어가요. 그러면서 그 자기의 세력을 유지하는데 당시 나라가 흔들흔들하고 힘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택동이에게 다가오고 특히 젊은 학생들 중에서 조금 글 좀 읽었다는 친구들이 많이 모택동이를 따라옵니다. 모택동이가 그렇게 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있을 때 그때 이미 청나라는 망했고 중국의 장개석이라는 사람이 손문에 이어서 장개석이라는 사람이 중국 전체를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장개석이 여러 번 토벌을 하려고 1차 토벌, 2차 토벌, 3차, 4차, 5차에 걸친 토벌을 다 막아내고 마지막 토벌 때 드디어 정강산에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길고 긴 도망을 가요. 그 도망간 것을 가리켜서 나중에 모택동이가 내가 멀리까지 원정을 나간 것이다. 그래서 장정이라고 불러요. 대장정이라고 불러요. 10만 명 이상이 출발해서 나중에 대장정 끝에 도착한 사람은 8천 명이 안 됐으니까 90% 이상이 죽은 것인데 뭐 우리가 볼 때는 대패주죠. 하지만 중국 역사상에는 역시 긴 관점으로 내다보면 대장정이었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택동이가 어떻게 정권을 잡게 되는가? 장개석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100만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모택동이를 다 잡아 죽이려고 그러면 무슨 일이 터집니까? 그러면 그 당시 일본이 쳐들어와가지고 중일전쟁이 본격적으로 터져서 도저히 일본 군대가 와서 남경이라는 도시를 장악을 하고 그 도시에서 며칠 만에 걸쳐서 30여만 명 민간인을 대량 학살하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도저히 해볼 수가 없어서 다시 군대를 돌려서 일본군과 싸워야 돼요. 장개석이가 일본군과 싸운다고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터지는데 그래서 결국 장개석이의 국민당과 모택동이의 공산당이 합작을 하게 됩니다. 국공합작. 1차 국공합작에 의해서 2차 국공합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모택동이는 간간히 살아나죠. 일본군과 제일 많이 싸운 것은 역시 장개석이에요. 모택동이는 별로 그만한 군대가 못 됐고 모택동이는 항상 후방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장개석이와 모택동이가 힘을 합해가지고 일본군을 무찔러서 그들이 해방을 맞았는가. 천만에 지금 이런 내용을 중국 대학생들을 중국 대학 교수를 놓고 얘기해도 몰라. 왜냐? 그들은 세뇌교육을 받았어. 우리가 중국 가서 텔레비전만 틀면은 텔레비전 드라마가 다 그 얘기예요. 지네들이 한일전쟁에서 일본을 물리쳤네. 모택동이하고 장개석이하고 싸워가지고 모택동이가 결국 승리했대. 그것을 드라마로 삼아서 얼마나 이쪽 텔레비전 채널도 마찬가지, 저쪽 채널도 마찬가지. 하도에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가 우리 한국에서 나온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이순재 씨가 한번 손뼉 질렀더니 대단한 이분 가을동화, 겨울연화 뭐 하나씩 나올 때마다 대장금 나왔을 때마다 대장금처럼 하도 보기 싫은 것을 봤어요. 근데 보기 싫은 것을 그렇게 많이 봐서 세뇌교육을 당해놓고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해상 세력을 다 제패했냐면 한산도 대첩에서 외놈들을 다 무찔렀기 때문에. 여기 있잖아요. 권율 장군이 횡주 대첩으로 뭐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 너희들을 장개석이와 무택동이가 무슨 전투에서 외놈들을 무찔렀대? 그러면은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 뻥. 무슨 전투 말을 해봐. 그 당시에 일본이 패망했을 때까지 중국에 만주와 중국에 나가 있는 일본군이 100만이 넘었어. 물론 장개석이의 부하수단은 100만도 훨씬 더 됐습니다만 전투력 면에 있어서는 일본군과 상대가 안 돼서 거의 도망다니는 수준이었어요. 거의 도망다니는 수준. 일본군은 항공기가 있고 탱크가 있고 통신시설이, 교통시설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자기는. 그러면 누구네 덕에 지네들이 일본군을 물리치고 해방을 했죠? 미국이 원자폭탄 떨어뜨리고 그 유명한 메가더가 외놈들 다 몰아내가지고 자기들은 거저 얻었어. 자신을. 거저 얻었어. 그 거저 얻었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 우리나라도 거저 얻었어. 우리도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 광복군이 무슨 전투에서 외놈 100만 대군을 전멸시켜갖고 우리가 독립을 했어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천황이 드디어 원자폭탄 2발을 두들겨 맞고 한국을 딱 선언을 하니까 한국 선언을 며칠 전에 소련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 벌판을 막 물밀듯이 밀고 내려오면서 그 당시 소련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스탈린입니다. 내려오면서 곳곳에 일본의 무기고마다 열으니까 신양에 있는 무기고를 다 열으니까 소총이 10만 정이 넘어. 마오쩌둥이 와. 다 넣을 거야. 여기에는 항공기, 탱크 다 넣을 거야. 그 다음에 만주군이 그 당시 만주국이 하나 있었어요. 그 허수아비 만주국군 40만 다 넣네. 그 다음에 일본군 항복한 너희 다 넣네. 다 밀어줘서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마오쩌둥의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100만이 넘게 커나가. 나중에 모택동과 장개석이가 대판 싸움을 장개석이가 지고 모택동이 딱 중국 전체로 이제 딱 휘어잡죠. 그때가 몇 년인가? 1949년. 1945년 일본 패망하고 한 4년간 장개석과 모택동의 본격적인 세력 다툼이 끝나고 나서 1949년도에 드디어 모택동이 이제 중국 전체로 장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어갈까? 상대로 모택동의 군대가 들어오기 바로 전날까지 1949년 국민당과 공산당의 전세가 역전되어서 중국 전체의 공산화가 분명해지자 그러자 이 중국 선교의 대표적 지도자였던 모토라는 선교사님이 중국 교회의 지도자 약 70여 명을 불러서 상회에서 긴급 회의를 밤낮으로 엽니다. 그 며칠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해요. 앞으로 중국 교회가 어떻게 될지. 뭘 보면 뻔하다? 러시아, 소련을 보면 뻔하다. 앞으로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겠나? 그러면서 이분들이 회의의 결과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교파는 가정교회와 독립교회로 나누어져서 각 지역에서 자유 전도를 실시할 것. 두 번째, 교회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흩어질 것. 세 번째, 교회는 가정으로 들어갈 것.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 지금 다시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 우리가 한번 모여갖고 우리 50만 명 모여가지고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우리를 한번 우리 세력이 이 정도 된다는 걸 보여줍시다. 이런 식으로 나갔다면 중국교회는 정멸당하고 끝났습니다. 도시에 있는 교회는 농촌으로 돼요. 교회는 각 가정으로 들어가.
그래서 각자 있는 곳에서 전도에 힘씁니다. 이래서 이제 중국의 가정교회가 생긴 겁니다. 모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서 제일 처음부터 교회에 대해서 뭐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고 많이 그런 거 아니에요. 좀 몇 년간 좀 자기도 숨을 좀 골라야 돼 이제. 왜? 1949년도 10월 1일에 자기네들 국경절이라고 해서 자기네들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합니다. 개국을 선포해요. 1949년도 10월 1일이에요. 그날이.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딱 터지죠. 우리나라 유교사변 터집니다. 그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우리나라 전쟁에 개입을 해요. 자, 이거 아무 지금 여력이 없어요. 지금 대통령. 이제 이 유교사변 끝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제 1953년도에 휴전이 된 다음에도 이미 수십만 명이 한국에 와서 죽었어요. 미군 3만 몇천 명 죽었을 동안에 자기네들은 10배도 더 넘는 인원이 여기서 죽었고 엄청난 돈을 여기다 쏟아붓기 때문에 중국 전체에 힘이 없어요. 몇 년 지난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1957년 넘어가면서 56년, 57년 넘어가면서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자기의 사상대로 이제 한번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 지주들을 다 죽이고 그가 말하는 지주라는 것은 땅이 몇 평 이상이면 지주다라는 기준이 없어요. 소가 몇 마리 이상이면 지주다 이런 기준이 없어요. 그 동네에서 어느 동네든지 한 동네에서 좀 남들보다 기름이라도 한두 병 더 있고 소 한 마리라도 더 있고 땅이 조금이라도 넓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지주가 됩니다. 얼마나 정말 나중에 마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항일전쟁을 벌일 때는 우리 편에 선 사람이 인민이고 내가 장개석이가 싸울 때는 내 편에 선 사람이 인민이고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나라를 개조한다고 할 때 내 편에 선 사람이 인민이다. 인민이란 개념이 바뀌어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지주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은 다 죽이고 그 땅을 갖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다 그랬다가 나눠줘? 그러면 각 개인의 사유재산이 되는데 아니지. 나눠줬던 땅 다시 또 싹 모아가지고 인민공사라고 불리는 집단 농장을 만듭니다. 인민공사는 여러 개의 생산 대대로 나뉘어져. 생산 대대는 여러 개의 생산대로 나눠져. 한 생산대가 한 20-30호 이런 것들이 수십 개 모이면 생산대대. 생산대대가 여러 개 모이면 인민공사. 이제 다 피라미드식으로 다 조직을 짜놓고 사유재산을 다 없애버려서 전부 다 인민공사에 다 몰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사유재산을 완전히 없앴어요. 그래서 공사는 사유가 들어가고 정말 사람들이 살만한 사유가 됩니다. 처음에는 인민공사를 딱 만들어놓고 1955년, 56년까지 너무 참았어요. 사람들이 꾸준히 교육시키고 우리가 똑같이 이래가지고 다 같이 나눠먹고 사는 거야. 그랬더니 생산량이 막 늘어나고 나라가 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좋아서 어쩔 줄 몰랐죠. 공산당 시대가. 진짜 칼 막스의 이론이 맞구나. 그래서 따라갔죠. 근데 언제부터 안 돼. 흉년이 들었대 자꾸. 왜 흉년이 드냐? 저는 이 지방 성장들, 현장들 다그치면은 가뭄이 들었다, 그러면서 자꾸 흉년이 들었대. 근데 이건 해도 너무해. 왜 그런가? 첫 해, 둘째 해까지는 사람들이 그래? 인민공사 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 돈 얘기하고 벼베고 봤더니 나라에서 싹 다 수확물을 가져간 다음에 우리들한테 배급을 준대. 그러니까 1년 농사 지어먹고 왔더니 열심히 농사 지었더니 배급을 준다 이거지. 그럼 내가 조금 열심히 농사를 안 지으면 그래도 배급이 나와. 그러려면 누가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해. 왕성아 나와서 여기 일 좀 해봐. 허리가 아파가지고 고혈압이 있어서 심장병, 관절염이 일을 안 되지. 사람들이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결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봤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는데 왜 열심히 일을 해요? 하지 않습니다. 농업 생산량이 급격히 가라앉습니다.
더군다나 모택동이가 이제 뭐라고 말을 하는가?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는가? 모택동이 그 당시 그 소련에 이제 스탈린이 죽고 크루시초프라는 사람이 이제 스탈린 뒤를 이어서 소련에 갔을 때 크루시초프를 찾아가서 보니까 크루시초프가 연설의 내용 중에서 보면은 스탈린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이 나온 걸 보고 모택동이가 깜짝깜짝 놀라요. 자기를 그렇게 도와줬던 스탈린을 크루시초프가 막 비판을 해요. 깜짝깜짝 놀라죠. 그리고 크루시초프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이렇게 발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모택동이가 그에 화답을 해서 연설을 하기를 우리가 앞으로 10년 이내에 영국의 철강 생산량을 따라잡아 15년 이내에 우리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그런 연설을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은 중국에서는 무슨 말인가? 위에서 정책을 세우면은 아래에서는 대책을 세워요. 이제 모택동의 부하들이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철강을 그만큼 생산한다고 그래가지고 중국 전체에 철강을 생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됐어요? 용광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 용광로를 만들어요. 용광로를. 근데 용광로를 만들죠 이제 사람들. 용광로. 그 용광로가 어떻게 생겼는가? 보십시오. 용광로가 이런 용광로가 100만 군데가 넘게 용광로가 세워집니다. 200만 군데에 세워졌습니다. 어떤 통계는 200만 군데. 각 동네마다 다 용광로를 세워요. 이 용광로의 이름이 뭔가 그러면은 중국 전통 방식으로 세운 용광로다. 중국 전통 방식을 토법이라고 불러요. 흑토자를 써서 토법으로 세운 용광로다. 토법고로라고 불려요. 토법고로를 세워놓고 나서 철광석이 어디 있어? 철광석 광산을 개발했어야 있지. 없으니까 집집마다 솥단지 갖고 와. 그다음에 너희들 어차피 각자 이렇게 살기산 다 없앴으니까 마을에다가 큰 솥단지 하나 걸어놓고 큰 솥단지로 밥을 해먹어.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을 식당에 가서 솥단지 하나에서 밥을 해먹어. 이것을 큰 대자 솥반. 꿔를 한국에서 뭐라고 그러나? 따거반. 큰 솥단지 밥으로 밥을 해먹고 모든 솥단지 갖고 와서 다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어.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으면 저절로 샘물이 끓라. 뭘로 불을 떼야지. 산에 가서 나무 해와. 산에 있는 나무를 용광로가 200만 개. 거기다가 불을 떼와요. 중국 산이 제가 2000년 초반에 갔을 때마도 헐벗었다. 얘네들 왜 이렇게 산 나무를 안 심어?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 모택동이 때 그렇게 산에 있는 나무를 싹 다 밀어가지고 다 토목고로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 야 음남에 막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이라는 중국이 아람들고 숲을 이루고 있었대요. 지역지역에 따라서 주먹숲도 필요 없어. 다 밀어가지고 다 불쏘시개로 집어내야 돼. 안 하면 선장이 죽어. 선장이 죽어. 다 벌벌벌벌 떨면서 다 그래가지고 쇠물을 만들었어요. 모택동이가 뭐라고 말했나? 유럽 사람들은 참 엄청난 뭐하고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현대식 제철소를 만든단 말이야. 우리같이 이렇게 토목구를 만들면 값싼 방법으로 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값싼 방법으로 쇠를 얻었어요. 호철 근무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무슨 쇠가 나옵니까? 솥동같이 물렁물렁한 쇠가 나옵니다. 낫을 못 만들어요. 괭이도 못 만들어요. 철강 생산량만 몽땅 늘어나는데 무슨 거대한 쇠로 만든 솥동이 뚝 떨어졌어요. 이걸 가지고 도끼도, 낫도, 호미도, 괭이도 아무것도 못 만드는 놈이 나왔어요. 이것으로 뭐 자동차를 만들겠어요? 뭘 하겠어요? 쇠 만드는 데는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는 건데 쇠 만드는 데는 그 쇠 만드는 방법이 하늘의 별자리 수만큼이나 많다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 다음에 모택동이가 인민대약진 운동을 일으키겠다. 말은 얼마나 거창합니까? 인민대약진 운동을 일으키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농업 생산을 장려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 가지 것은 해로운 것이다. 쥐는 해롭지. 파리, 모기, 거기까지 봅니다. 날아가는 참새를 보고 저 새도 악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오쩌둥의 부하들이 이제 위에서 정책을 세우면 아래에서는 대책을 세운다고. 각 집집마다 전부 다 나와가고 새숙대야를 두들기든지 돌을 던지든지 참새가 논에 내려앉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참새를 정멸을 시킵니다. 정말 참새가 정멸했어요. 모택동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시겠죠? 중국 전체에 참새가 정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요? 병충해가 말도 못하게 퍼져가지고
나이가 먹습니다. 대기근이 시작됐어요. 1958년, 59년, 60년, 61년, 특히 59년에서 61년까지를 지네들이 고난의 3년이라고 말하는데 그 고난의 3년 동안에 대략 한 4,500만 명 굶어 죽었어요. 4,500만 명. 만 명씩 그룹으로 4,500개 그룹을 중국 전체 인구 그 당시 6억이 살짝 넘을 때 그런 짓들이 있죠. 그런 짓들. 그때 참새가 굶어 죽으면서 저주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참새가 저주라고 참새가 저주해서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예, 그 다음 해에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참새가 이제 이랬다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감히 말을 못하고 있다가 참새가 필요합니다. 그럼 수입을 해와. 그러면부터 20만 마리 참새를 수입을 해요. 수입에 온 걸 놓고 또 마오의 부하들이 무서워서 물어봐야 저 악한 새를 어떡할까요? 그때 감숙성 선장은 사천성 선장에게 우리 성은 인민들이 배가 불러서 배 터져 죽을 지경인데 그쪽 식량이 부족하다면서 우리가 좀 지원해 줄까요? 사천성 선장이 무슨 소리? 우리야말로 배가 불러가지고 코미디가 벌어졌어요. 수천만 명이 굶어 죽고 있는데 그 성장들의 자식들이 오늘날 시진핑과 그들의 태자당의 애기들이에요. 그들의 자식들이 지금의 태자당이라는 것들입니다. 북한만 정권을 3대 세습하는데 4대 내놓은 게 아니라 그들도 지금 이미 3대 4대째 시진핑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어요. 그 아들도 그 손자까지도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태자당들이 재산이 저동은 한국 돈으로 수백억 많으면 수조예요. 그런 나라입니다. 자, 이제 문화대혁명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배는 고파도 교회는 좀 잠깐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어요. 이제 하도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고 그랬더니 마오쩌둥이 잠깐 실각합니다. 자기가 중국은 당정군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공산당에서 군권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공산당 주석이면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만 가지고 있고, 당 주석과 그다음에 군권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정치에 대한 것은 류샤오치, 유속이라는 사람과 등속편에게 넘겨줍니다. 하도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좀 뒤로 물러날게. 다른 사람이 국가 주석을 맡아갖고 국가 행정부를 이끌고 나가기를 바란다. 그래서 국가의 주석직과 국가 행정직으로 국가 살림을 류샤오치가 몇 년간 이끌어 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벌써 등속편과 류샤오치는 같이 공산주의자라고 할지라도 유학파예요. 유럽을 갔다 온 적이 있어 젊었을 때.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이 있어 이 사람들. 등속편이 할 일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조금씩 화나면서 풀어줘요. 갖고 와. 그래서 상해 경기가 금방 좋아집니다. 기업들이 살아나고 농업 생산량이 다시 늘어나고 그러니까 마오는 그게 굉장히 배가 아팠어요. 자기는 정말 이제 역사의 나쁜 놈 되어버리고 말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대혁명이라는 것을 일으킵니다. 문화대혁명이 왜 문화가 우리는 문화 그러면 영화 보고 연극 보고 노래 부르고 이런 쪽으로의 문화를 따지는데 모택동이가 말하는 문화라는 것은 뭔가 정치와 경제가 녹아내린 문화를 말해요. 정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정권, 권력을 말하고 경제라는 것은 돈을 말하죠. 돈과 권력을 말하는 것이 돈과 권력의 투쟁을 가리켜서 문화대혁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문화대혁명을 일으키면서 류샤오치, 2인자각 당시 류샤오치부터 다 제거합니다. 자기의 수십 년간 자기와 수없이 전투를 치렀던 우리나라 유교사변에 왔던 중공군 상관 펑더하이도 제거됩니다. 이 중국 인민군 창설자인 하룡이도 제거됩니다. 다 제거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모택동의 사상을 받아가지고 4가지의 악한 풍습들을 다 제거한다. 옛날 부사상, 부문화, 부제도 다 제거한다. 그러면서 옛날 것들을 다 때려 부숴요. 젊은 홍위병이라는 애들이 모택동의 사상에 대해서 그냥 세뇌를 당해가지고 아무 비판은 없이 세뇌를 당해가지고 젊은 애들이 주로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몽둥이 하나씩 들고 왼팔에다가 빨간 완장 하나 차고 여기다 홍위병 딱 써주면 좋는 다음에 길거리는 낡은 간판을 때려 부숴 왜 말랐습니까?
여자들이 파마머리를 했다. 그러면 머리끄댕이를 잡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왜? 부르주아 물을 먹었습니다. 이슬람교, 라마 불교, 공자묘를 개성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나서 도저히 시간이 10분만 더 할게요. 네. 그 홍위병들끼리 이제 나중에 싸웁니다. 내가 더 원조 순수 정통 마오쩌둥주의자다. 아니야, 우리가 더 순수 원조 정통 진짜 참 마오쩌둥주의자. 지들끼리 서로 싸워요. 대학교 안에서 몽둥이 들고 파벌 싸움이라는 홍위병들끼리 파벌 싸움으로만 죽은 것이 대략 한 20만이다. 근데 그럴 것 같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전에 인민대학중운동 때는 굶어 죽었는데 이번에는 서로 미워해서 죽이는 겁니다. 미워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나중에 홍위병들에게 너희들은 산으로 올라가서 산을 개간하고 살아. 그래서 마오가 명령을 많은 사람들이 황무지에 가서 개간을 하고 삽니다. 지금 중국의 제일 농업 생산량이 넓은 들판이 어디냐 그러면 만주 지역이에요. 옛날 북쪽에 있는 커다란 황무지, 그래서 북대황, 메따황이라고 부르는 지역인데 메따황을 그 당시 개간을 누가 했는가? 홍위병들이 개간을 하다가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들어 죽어가면서 운남 산골 짜기도 그 당시 많이 개간이 가서 맨손으로 그냥 집어 던져놓고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 것이죠. 교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압을 받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깜방에 한번 들어가면은 보통 20년이 넘어요. 무슨 죄가 더 있어요? 예수님이 죄. 깜방에 25년. 그 간방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간방이 아니에요. 일어서지도 못하고 누워서 발을 쭉 뻗지도 못하는 공간에 구멍이 하나 뚫려있어요. 그 구멍으로 발이 들어오고 구멍으로 응가하고 쉬면서 내버려요. 그래서 20년. 그럼 대부분 죽었고 왕릉 같은 강골 대단한 신앙심을 가진 사람이야. 그 시간에 안 죽고 사는 거죠. 대부분 다 죽었죠.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갔죠. 제가 있는 운남성에서도 많이 죽었죠. 제가 알고 있는 묘조교회 장로님이 그 당시 얘기를 굉장히 배고팠어요. 정말 배고팠어요. 우리가 그때 밤 12시에 저쪽에 가면 저쪽 그때 저 언덕 때들이 옥수수 밭이 있었거든. 그 옥수수 밭에 소리가 밤 12시에 모여서 참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들이 맥을 이어서 내려와서 오늘날 중국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이제 정권에 아무하는 기독교